할렐루야. 수요 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을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는 새로 3절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번에 4절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의 기쁨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 절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네. 우리 더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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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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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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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지키소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다 하신 오직 주님을 붙드는 그 한 사람, 주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온전히 주님 안에 원하는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주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예배를 사모하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늘 주님을 찾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불로 안수하시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대문 교회를 1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보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심 속 교회로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늘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남대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대문 대지 문제, 동산 문제, 힐튼 재건축이 주님의 주관 아래 모든 가정과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새1의 평화의 19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복음 통일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의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사오니 민생, 경제, 안보, 교육 모든 분야를 아우러 새롭게 도약하는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시대에 앞서 나가는 합의 장을 열어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또한 지난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신방 가운데 있으므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실 때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윤장훈 목사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좌절과 낙심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판인 그레스와 백합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찬양으로 헌신하는 백합 찬양 대원들 한 분 한 분 손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리 없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일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20일 금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안양교도소를 방문합니다. 2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 교구 간담회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첫 공식 주일 예배 140주년 기념 교회 음악 세미나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합심 기도 후 사역 보고 영상을 볼 때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님 그레이스의 뜨거운 찬양과 또 백합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일의 평화 기도회의 날로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또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좀 서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과 함께 뒤따르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새로운 국내외 정세에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또 크고 작은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또 부족한 저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4분의 우리 장로님을 피택하는 일도 감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어찌 보면 새로운 도전 그리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고 작은 도전과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화에 따른 그 미래의 일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질문해 본다면 기대와 설레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 단어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희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악화되면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이다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의 문제, 민족적 문제, 혈통적 문제,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희망적이지 않다, 비관적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 모두가 소망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둘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소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공동체 가운데, 두 번째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유대인 가운데 나셨는가? 유대인들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방인들도 받아 주셨노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주셨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마찰과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로마 교회를 설립할 때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은 할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한 구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율법에 짐을 지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확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새로운 진리를 통지하기 위해서 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하는 남대문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온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물을 보고 이름을 말씀해 주셔서 외웠다가 사무실 올라가서 교적을 확인하면 이름이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어느 얼굴을 본 것이지? 이러다 보니까 교적 얼굴과 실물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외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어서 이제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성함을 적고 어디서 봉사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외워가고 있거든요. 또 다른 남대문 공동체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어떤 한 분을 알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과 연관된 빅 패밀리죠. 대가족을 이렇게 당겨보니까 고구마 줄기에 딸려 나오는 많은 고구마가 5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빅 패밀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좋은 점은 결속력도 있고 든든한 기둥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낮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저를 아십니까? 이건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와 이분과의 관계를 아십니까? 이러면 상당히 저를 당황케 하는 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이 남대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웃을 수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이 가장 우리 교회에 정착할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새 가족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빅 패밀리로, 대가족으로 이미 다 친한 분들이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분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구역장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대문 교회 온 지 30년이 되는데요. 주일날 식사하고 이 카페를 지나가는 때 내가 어느 그룹에 끼어야 되지? 순간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를 때를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30년 된 분도 그렇다면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대문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가듯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적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서술어 두 개가 등장하는데 받아, 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받으라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면 밥을 먹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어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먹고 마시며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전 인격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하나 되어 가는 첫 걸음은 무엇인가? 이 딱 보면 아신다고 그러더라고. 아, 이분은 새로운 분이구나. 아, 이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구나. 느끼는 순간 우리가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식탁 공동체로 받아주는 것이죠. 또 기회가 된다면 카페 가서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준 것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전히 받아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주일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인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듯이 이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가장 큰 고민이 늘 그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은 증거하지만 교회가 설립되고 부흥하지만 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크고 작은 마찰,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이 하나 되기를,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오늘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맞이하여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는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주 안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러나 이방인은 전혀 율법에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들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에 있는 분, 또 남한 이곳에 사는 분들의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북한 전도와 북한 선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북한 전도라는 용어가 바를까요? 북한 선교라는 용어가 바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처음 들으세요? 북한 전도와 북한 선교 그게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용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전도라고 하는 용어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국내라고 치면 북한 전도가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정의가 바뀌었느냐.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동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 이질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선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북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손님들 오셨는데 틀리면 어떡하나 상당히 염려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북한은 말은 좀 통하지만 아주 이질적인 문화권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님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나요? 복음 통일? 들어보셨다고 하세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 복음 통일을 참 힘드네요, 오늘.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저는 영락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복음 통일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지는 못했는데 영락교회나 남대문교회가 그 이북에서 내려온 분도 성도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 선교에 좀 깊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통일이라는 표현을 그때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이어주셨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것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역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에스겔 말씀인데요. 우리 37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갈라진 것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예언하느냐?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함께 만들어 주겠다. 누가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복음 통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을 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의 일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루어지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처럼 우리가 깨어 복음 통일을 위해서 6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6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찌 보면 세일의 평화 기도회의 가장 귀한 목적과 영향력이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만, 세일에만 6월 25일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으로 가서 나중에 통일이 된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할 사람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목회자가 참 많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이 되면 이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가 이북에 가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목회자를 둔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복음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은 나이브한 이야기였구나, 순진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통하지만 북한에 가서 한국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목회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중 접견 지역에 살고 있는 탈북민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북한 사람들은 외화벌이 중에 하나가 이 인시매매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북한에 있는 여자분들을 중국의 한족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그런 것을 일종의 외화벌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족과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다가 말도 통하지 않는데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가정을 이제 뒤로 한 채 자녀와 함께 그 중국에서도 또 도피해서 생활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부 담당할 때 그 북중 접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목사님이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족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가 소문을 듣고 그렇게 홀로 사는 그 북한 여자와 그 자녀를 공동체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녀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말씀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을 아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그룹은 조선족입니다. 이 조선족은 중국 비자가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북한도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조선족 가운데 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통일이 되면 목회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세터민입니다. 이 세터민이 누구냐면 탈북민을 세터민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세터민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터민이 몇 명 정도 되냐면 통계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만 4천 명이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탈북을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런데 그 중에 목사가 몇 명이냐? 160명에서 1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0명에서 170명이 나중에 복음 통일이 되면 그분들이 올라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60명의 170명의 세터민 목사님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63%가 일반 교회에서 청빙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세터민 가운데 목사가 되셨는데 일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세터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개척교회를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도 어렵고 교인도 많이 못 모이고 그런 어떤 생활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편견이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터민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남대문 교회가 무엇을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이 세터민 목회자를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
새터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신학교나 신대원을 졸업하면 우리 교회 교육자로 가능하다면 청빙해서 같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으로 도와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통일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북한을 알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금을 마련합시다. 우리 남대문 교회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이 누적 얼마일까요? 저도 얼마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보를 보고 알았는데요. 1억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누적 금액 기금이 1억 원을 돌파해서 그날은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 주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 없이는 목회와 2,400만 명의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북한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기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복음 통일의 성경적 기초와 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을 둡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힘이 사라지듯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 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향해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소망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쁨과 평강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과정을 걸어 나아갈 때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것을 앞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향한 진정한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터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원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과정 가운데 넘어져도 일으켜 끝까지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복음 통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6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날마다 시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일의 평화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우리가 섬기는 남대문 교회,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한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의 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한 성경적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였습니다.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듯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손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될 수 없습니다. 통일을 향한 경제적 이익을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남대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달마다 날마다 시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바울처럼 영적 표대를 향하여 복음 통일을 향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으로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을 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을 아버지 하나님 세터민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데 남대문 교회가 선한 디딤돌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남대문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의 은혜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 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부르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나온 공동 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놓인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주시옵고 북한에 복음이 선포되며 한반도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열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것들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구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나라 북한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색 가운데 놓인 북한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퍼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이곳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통로 되어서 하나님 그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억류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 하나님, 가족들이 기도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를 더욱 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는 남대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위대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나 북한에 억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품에 보내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남대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통일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새터미 목회자를 양성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기금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며 귀한 물질이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기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꿈과 비전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 통일을 위한 발걸음으로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복음 통일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딛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통일의 과정과 온전한 민족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